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심 어린 마음을 하셨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 것이고, 그냥 시큰둥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되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축복을 빌 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받을 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맨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게 튕겨져 나가서 말 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서로를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을 달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한동안 어느 TV 방송에서 연탄길이라는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화 형식으로. 근데 그 연탄길은 어떤 소설가가 단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엮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게 인기가 많으니까 어떤 방송사에서 그 책을 가져다가 만화 형식으로 그려가지고 단편적으로 방영을 해서 더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연탄길.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설교의 서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동반자. 시작. 아름다운 동반자입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신랑 입장한 다음에 신랑이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입장해야 돼요? 신부 입장. 여러분도 잘 아시는군요. 신부 입장. 사회자가 신부 입장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를 맞이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축하객들은 기대를 하면서 일어나 박수 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하객들은 신부에게 집중했습니다. 왜냐?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 자리에 선 그 신부는 신부 입장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한 다리에 장애를 입은 신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면서 먼저 입장한 신랑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앞에 거의 다 와서는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손을 놓치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모두들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신부가 넘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신부를 맞이하러 나간 신랑은 재빨리 신부를 일으켜 세우더니
신부의 팔짱을 끼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례자 앞에 신부와 함께 늠름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서 신부의 짧은 다리를 자신의 발등으로 받쳐 주었습니다. 신랑은 사실 중심을 잡느라 안간 힘을 쓰면서도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끝까지 신부의 팔을 꼭 붙잡고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 결혼식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 있는 뜻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며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그 부부가 일생을 함께 하는 동행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절름발이 인생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답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그랬을까요? 에녹의 믿음을 근거로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자, 5절을 전체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good report, 좋은 성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교수들이 숙제를 내요. 성경책 한 권 읽고 리포트 작성하세요. 참 어려워요. 성경 읽고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나. 그게 리포트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리포트 내면은 성적을 매기는 A 플러스 B, C. 너는 낙제. 성적을 매기. 그런데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굿 리포트, 증거를 받았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 너는 됐다. 네 믿음 내가 A 플러스 줄게. 그럼 너 죽지 말고 나한테 바로 와. 그래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전통 윤리, 특히 유교 윤리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효자, 효녀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효의 덕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그 덕목보다 더 큰 덕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목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병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병일까요? 남자에게는 왕자병, 여자에게는 공주병.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긴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것을 잃어버렸어요. 부모에게 효하는 자식이 바로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절연하면서 나는 부모 없어. 지가 어디서 나왔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부모하고 절연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효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들에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게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근거해서 자식이 자랐는데 자식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달라고 막 또 하는 부모도 문제예요.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에요. 더 나쁜 거는 그런 부모에게 그 은혜를 모르고 부도덕한 자식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겁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어요? 그의 믿음으로.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다리를 저는 아내를 맞은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신부의 부족한 다리를 자기 신랑이 채워줌으로 신랑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행복한 것은 자식을 희생으로 키우고 노력하고 그래서 훌륭한 자식이 됐을 때 부모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잘 커가지고 부모에게 막 효하면 더 좋겠지만 효를 안 해도 그저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부모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랑의 기쁨이 아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본문은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그 크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덥지도 않은데 더위 먹었어요? 아멘이? 아멘 어디 갔습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아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은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이니까. 그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가짜예요. 목사님 속으로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을 두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뭐 얼마만큼 그런 큰 행위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그가 아니란 말이죠.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굿 리포트 인정을 받았어요.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점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점수 매기는 거는 일부분이요. 그래서 점수 매기긴 매기죠. 여러분한테 성적표를 안 보내서 그렇지. 아이고 저 인간 저 믿음 평생 예수 믿었어도 저 모양이네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40년 동안. 그런데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 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시작. 믿음은 더 크게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누가 그 앞에 무두셀라 앞에 누구냐 하면 에녹이요. 에녹.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이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30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대답이 껄쩍지근하네. 자, 내가 확실한 대답을 갖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생의 삶의 길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뜻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300년 동안.
목사님, 에녹이니까 하죠. 저 같은 못해요. 그런데 에녹의 인생에서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아무튼 그는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부부가 됐든 어떤 두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한다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내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부부가 파경에 이르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만 있다면 대부분 파경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동행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둘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뭐 더 이상 이상적인 커플인 없겠지만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가 어렵지 일단 죽으면 동행하는 건 쉬워요. 아내가 자기 주장을 막 펴고 나는 나 주장을 막 펴고 그러면 막 주장을 피다 보면 소리가 막 도레미파 솔라시도 막 올라가요. 그런데 주장을 피다가 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어디다가 소리 질러? 소리를 지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려왔다 그래야지 또. 내가 내려왔다 그러면 또 내가 교만한 것 같아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에녹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서 삶의 동기가 하나님 뜻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부자하고 같이 여행해 보세요. 수지 맞아요. 제 친구 중에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그 친구는 뭐 하도 외국에 나가서 잘 만나보지 못하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또 이렇게 차를 마시면 뭐 나도 밥값 낼 수 있고 차값 낼 수 있어. 근데 절대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 다른 사람한테 밥값 내지 않아. 그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친구들 만나서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친구 만나면요, 아예 그냥 선언을 했어요. 나 만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최소한도 내가 친구들인데 말이야.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야. 그러고서 이제 헤어져서 한 20년 넘게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 사장이 됐더라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목사 친구인데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만 믿은대. 엄마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자기 엄마만, 나는 엄마만.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 치렀어요. 친구가 목사라고. 그런데 그 큰 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좀 모셔다가 장례식 치러지. 너무나 커가지고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담당 목사가 있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친구 목사가 있어서 나보고 장례식 치러줬어요. 그러면 너 죽을 때 내가 장례식 치러줄게,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뭐 돈을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부자 사장 친구라 그냥 부담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그 부자 사장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 별로 안 믿는 눈치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과 동행하면 수지 맞는다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매 순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실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4장 34절 이유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입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비밀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체험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내 지식으로 엉뚱할 때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손해봐야 할 때가 있어. 내가 정말 헌신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마음 내키지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 뜻에 순종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마음 안 내켰을 거야.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그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축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협을, 그런 명칭을 얻었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삭을 통해서 죽지 않았죠. 양이 대신되었죠. 그러나 그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늘 깨닫게 돼요. 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역사가 쫙 기록됐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출생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두셀라는 시작,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에녹에게, 야, 너 아들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낳자마자 이름을 쳤어요. 에녹이 무두셀라가 이제 자라면서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번역된 걸로 불러봐요. 시작. 또 한 번만 불러요? 대답 안 하면 또 무두셀라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 안 하니까 또 불러, 무두셀라야. 근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야, 네가 죽으면 심판 온다야. 네가 죽으면 심판 온다야. 네가 죽으면 심판 온다야.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무두셀람을 보면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이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아이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두셀라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 그것을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건데 정신 차리세요. 좋은 사람 물어볼 거예요. 창세기 5장 27절 시작. 그는 969세를 살았고 죽었다. 누가?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이가 제일 많이 먹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 그런데 5장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삭의 손자죠. 그 다음에 28절 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요? 아니, 맞나요? 예,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죠.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187 플러스 182, 그럼 몇 살이에요? 예? 저기 답 따라놨잖아요. 369세.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어. 예? 그런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더라. 자, 그럼 계산이 됩니까? 369세 플러스 600세 몇 세요? 969세 뭐가 났어? 노아의 홍수가 났다는 거죠. 소름 돋는 얘기예요.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설교 여러 번 해가지고 목사님과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걸 할 때마다, 계산을 할 때마다 정말 소름 돋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얼마나 정확합니까?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969세인데 그 손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하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 1000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안 하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러서 심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은 시간이 1000년이에요. 우리 계산으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물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싶어도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을 하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에녹처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설교 서론에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 아름다운 동반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더 큰 감동을 받은 신랑의 친구들이 이들의 결혼식 앨범을 펼쳐보다가 결혼식장에서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집에 놀러가서 신랑 신부 결혼 앨범을 딱 펼쳐보다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나는 평생 동안 당신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당신의 다리와 똑같이 잘라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어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도록, 늠름하게 서도록 주님은 우리 팔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절름발의 인생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에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굿 리포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